102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고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크고 작은 종교 개혁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근대에 와서 또 중세와 근대에 와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 나라의 17대 왕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8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나이가 어린 왕이 즉위하면 대신 누가 통치하죠?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신 통치를 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30몇 년 동안 조선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대신, 요시야 대신, 요시야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18년째 되던 해에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오래되고 낡은 것에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제사장 힐기야를 불러서 당신이 감독하에 성전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그렇게 힐기야 제사장의 감독하에 성전 수리가 진행되던 때에 성전 지붕에서 율법책 한 권이 발견되었는데, 힐기야는 서기관이었던 사반을 불러서 이 책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 그 책을 쭉 읽어본 서기관 사반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율법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이 사실을 요시야 왕에게 고해야겠다가 생각을 하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고 있을 때에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왕이 신하들 앞에서 사반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율법책을 읽는 순간 다 읽은, 그리고 그 다 들은 왕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 책에 나온 말씀들을 행하지도 아니하여서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이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옷깃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요시야 왕은 그치지 아니하고 23장 6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무당과 굿과 그리고 미신에 점을 쳤던 산당들을 다 부셔버리자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들을 찍어버리는 그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열왕기하 22장의 종교개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종교개혁의 말씀들을,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지만은 오늘 이 종교개혁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도록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신앙의 개혁, 믿음의 개혁, 종교의 개혁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을 거두어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개혁은, 신앙개혁은 심판과 저주를 끊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악하게 보시고 심판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요시야 왕 뒤에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를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심판. 어쩌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았다면 그 심판은 요시야 때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고 신앙의 개혁, 믿음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리기로 했던 심판과 저주를 거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친송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5절 같이 스크린 보면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요시야 왕을 칭송하고 있어요. 비록 8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여러분 8살이 뭘 합니까? 글이나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주 어릴 때에 비록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성장하면서 장성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그는 믿음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온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이 왕, 여호와께로 돌아간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위대한 왕으로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개혁, 종교의 개혁, 믿음의 개혁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박수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내적인 개혁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은 예전에 금요 심야기도 될 때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요. 요시야 왕 이전에도 그랬고 요시야 왕 때도 그랬고 늘 블레셋에게 늘 침략당하고 노략질 당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군대를 강성하게 하셔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셨으며, 그리고 다윗 왕 때에 버금가는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 또한 탄탄하게 하셨습니다. 침략당하는 수치스러운 국가가 아니라 굳건한 나라로 성장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종교개혁의 자세는 암흑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끊어졌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다시 얻는 기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깨닫고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검찰도 개혁해야 된다고, 교육부도 개혁해야 된다고, 사회 시스템이 개혁돼야 된다고. 과연 여러분 개혁이 이루어질까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위정자들이 바뀔 때마다, 시대가 달라질 때마다 마치 유행어처럼 쏟아내는 개혁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과 혁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려고 하는 신앙의 개혁과 믿음의 개혁이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끊어졌던 하늘의 복이 다시 임하고 땅의 기름진 축복이 다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신앙의 변화와 개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날마다 신앙의 변화와 개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이, 오늘보다는 내일의 믿음이, 할렐루야, 10년 전의 조원교회보다 지금의 조원교회가, 지금의 조원교회보다 앞으로의 10년 뒤의 조원교회가 여러분 변화되고 개혁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의 개혁이,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사랑과 성전 사랑은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시야 왕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300년 동안 한 번도 수리하지 않은, 이 요시야 왕이 둘러보니 너무 낡고 여기저기 부서지고 말 그대로 한마디로 성전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바뀌는 왕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렇게 죽어라고 섬기고, 그동안의 강해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 몰락신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인데, 여러분 몰락신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머리는 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짐승의 몸을 입고 그 앞에 모델들이 걸어가는 런웨이처럼 쫙 만들어놨는데 런웨이 밑에다가는요 장작불을 엄청나게 뜨겁게 태웁니다. 여기에 10살도 안 된 미만의 어린아이를 걷게 합니다. 산채로 발가벗겨서. 그리고 가운데 큰 소의 입에 용광로처럼 타들어가는 그 불에 애를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산채로 어린아이를 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다리를 세워야죠. 나라가 잘 되려면 기업을 키워야죠. 그건 경제의 마인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마인드에서 볼 때, 신앙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경제도 외교도 군사도 여러분 엉망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만이 성전 수리의 필요성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면 종교개혁의 내용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는 사실은 성전을 돌아보는 요시야의 마음, 교회를 사랑했던 그 요시야의 마음에서부터 종교개혁을 어떻게 보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데에서 성전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사랑, 성전 사랑, 예배 사랑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성서 강해를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종교개혁 때마다 무엇이 있었느냐? 성전 건축과 성전 수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새벽에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설교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도요 오늘 요시야의 왕의 종교개혁과 비슷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돌아보는데 보니까 역대하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25장인가요? 23장인가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둘러보니까 성전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낭실문이 닫혀 있었고, 촛대와 그리고 안에 지성소에서 피어지는 향이 꺼져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곳에 항상 24시간 365일 여러분 제사에 필요한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성막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24시간 365일 지성소에 향이 피어져 있어야 되는데, 성소에 촛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꺼졌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제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배가 끊어지니까요, 히스기야 때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심심하면 이 나라 저 나라가 와서 침략하고 나라를 부수고 노략질하고 여자와 아녀자들을 끌고 가서 성노예로 만드는, 안 되겠다. 히스기야 왕은 예배의 회복을 부르짖으며 종교개혁을 시작하였고, 우상을 버리고 참여하며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뭐냐, 어마어마한 15만의 블레셋 군사들을 몰고 왔는데,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15만의 군사들을 그 자리에서 다 즉살하셨더라고요.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성전을 돌아볼 때에, 그리고 성전을 수리할 때에, 히스기야의 왕의 종교개혁도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고 새롭게 재건할 때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작년 가을에 느헤미야 강해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종교개혁도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종교개혁도 성벽이 다 부서져 있는,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찌어찌 해서 수르바벨과 학개 스가랴가 성전은 지었지만은 성벽이 다 부서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느헤미야 총독이, 야, 성벽을 재건하자. 49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성벽 재건에 투입됐던 12지파의 인부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니네들 왜 안 가냐? 이제 성벽 재건도 끝났으니 수고했다. 이제 가서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아녀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돌봐라. 그랬더니 못 가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 스가랴와 느헤미야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요청합니다. 선생님, 총독님,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학개 스가랴가 말씀을 가르쳐, 오늘날로 말하면 성서 강해,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리더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이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뭐냐 하면 자신들의 조상이 유월절을 지키고, 오늘날의 맥주감사절인 칠칠절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을 지켰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들이 3대 절기를 안 지켰다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배를 안 드렸다고? 이들이 성전을 돌보지 않았다고?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 나중에 집에 돌아갈 테니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성전 곳곳에다가 여러분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들이 거기서 금식하면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7일 동안 초실절을 지킨 다음에 마지막 광장에서 온 백성들이 몰려나와 기도하는데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은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의 마음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의 종교개혁도 보니까 시작이 뭐였어요? 성벽 건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1월 첫째 주에 건축을 선포하고 여러분과 계속해서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옆에 지어진 100평의 건물들을 상상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여러분 비전센터 건축은 단순히 건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건축은 단순히 공간만 만들고 건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놀랍도록 신앙의 개혁과 종교의 개혁과 그리고 놀랍도록 축복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고 성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뭐 교회가 조원교회밖에 없습니까? GS25, CU처럼 널린 게 교회인데, 편의점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선택해서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성전 되게 하셨고 여러분의 예배당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올 한해 성전 건축을 선포하면서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요,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정말 단순히 건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으로 만들어주시는구나. 청년들이 2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씩, 걔네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들이 막 신앙의 성장들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감동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도 요시야 때도 느헤미야 때도 여러분, 건축과 성전 수리는 신앙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갔어요. 제가 미국에서 세 집에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숙사에 살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숙사에서 나와서 학교 바깥에 있는 살았습니다. 월세를 내고 살았는데 집을 계약할 거 아니에요. 기본 1년 계약이고요, 뭐 많은 데는 3년 계약을 합니다. 그때 뭐 집주인하고 뭐 영어를 너무 잘 못했으니까 막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한국에서 쓰던 영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집이 장판이 잘 된 거냐, 도배를 한 거냐, 페인트 칠은 새로 한 거냐, 부서진 세면대는 고친 거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써요? 이 말을 2013년에 교회 뭐 했어요? 그죠? 리모델링이잖아요. 암만 리모델링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대충 알아도 먹었나 봐. 얘가 뭘 얘기하는지 알아먹었나 봐. 그랬더니 우리 미국에는 리모델링이란 단어가 없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를 고치고 수선하고 이렇게 새롭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리모델링이, 이 사람들은 레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레노베이션. 이게 바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쓰는 리모델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리모델링이란 말 쓰지 말고 이제부터 리노베이션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개혁과 혁신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볼 때 아마도 성경에서 온 단어인 것 같습니다. 건축하고 새로 고치고 새로 수리하는 건축 용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에 개혁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새로 짓고 성전을 고칠 때에,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때에 진정한 개혁과 신앙의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본에서 이 단어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전 사랑하는 마음, 예배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놀랍도록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와보세요. 비록 힘들지만 청소할 때 교회 사랑하는 마음 더 생기고, 힘들지만 앞치마를 두르고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만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요, 단지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것에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리하다가 지붕에서 말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어보라고 하고 듣는 순간에 그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쏟아내며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모두 읽게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교회 사랑, 성전 건축, 성전 수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말씀의 발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요시야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온 백성이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미신을 버렸습니다. 산당들을 철폐하고 어린아이들을 갖다 바치는 나쁜 잘못된 미신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바른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변화와 혁신은, 개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만이 변화시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예.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며 모든 것들을 통찰하게 하셔서 알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처음에 교동문을 읽었던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할렐루야.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때에 나라와 민족이 변한 것은, 여러분, 기업을 잘 세워놨다고, 다리를 놓고 도로를 잘 뚫었다고, 공항을 잘 만들었다고 나라가 붕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나라는 복을 받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는요, 카톨릭하고 우리 교회들을 합쳐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는 이 캐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502년 전에 마틴 루터가 무슨 모토로 어떤 것을 캐치프레이로 걸고 종교교육을 시작했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복음이 나타나지가 않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여러분, 이 원리조차도 모르고 그저 중얼중얼거리는 알 수 없는 라틴어로 그냥 조그만 빵 쪼가리를 먹는 성찬식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왜 예수를 믿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믿음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왜 배워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마틴 루터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야, 이거 아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캐톨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 이거예요. 헌금 많이 해라. 베드로 성당 짓는데 헌금 많이 하라 이거예요. 이 면죄부를 팔 테니 많은 돈을 내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돈 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 어마어마한 재산 팔아서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하고 멀어져도 너무 멀어진 이 현실에 안타까워한 마틴 루터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참된 신앙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은 어떻게 생겨져요? 들을 때에 생겨지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듣게 돼 있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겨지면 의인이 되고, 할렐루야, 의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요시아도 히스기야도 느헤미야 때도 모든 종교개혁 때마다, 마틴 루터도, 존 웨슬리도, 존 칼빈도 종교개혁 때마다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마치 저기 성전 지붕에 먼지 쌓인 것처럼 여러분의 성경은 어디 차 구석에, 집 구석에 처박혀 있는 성경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들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기 운동에 동참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운동에 동참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세워가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의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진정한 하늘의 복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어떤 운동이었냐?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좀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발견해야 돼요. 종교개혁의 대상에 분명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신앙의 개혁의 대상이 누구냐 과연?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야, 한국교회 변해야 돼. 야, 개신교 바뀌어야 돼. 누구 바꿔야 돼. 뭐가 바뀌어야 돼. 마치 변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인 것만 마냥 다른 사람만 우리가 개혁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아, 한국교회, 아, 개신교, 아, 교회가.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선 요시야 왕은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요시야 왕 자신 먼저 벌떡 일어나 자신의 옷을 찢고 참회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요, 남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개혁은, 종교개혁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지.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개혁은, 믿음의 개혁은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는 좀 손을 좀 들어가지고 자기 가슴을 좀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신앙의 개혁은 나부터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다 손가락질만, 아유, 저 교회 저거, 한국교회, 목회자들. 요시야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여러분, 예배가 끊어진 성전, 낡고 완전히 부서진 성전.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당시에 예배는 안 드리고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레위 지파랑 제사장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레위 지파라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뭡니까? 제사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여러분, 성전을 돌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배는 끊어지고 성전은 안 돌보는데 레위 지파랑 제사장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리고 녹은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 11지파가 주는 돈은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면요, 요시야나 히스기야 왕들이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이 율법책을 읽자마자 아마, 야, 레위지파 일로 와, 제사장 일로 와, 니네 뭐 일을 이따위로 해, 예배도 끊어지고 성전도 안 돌보고 니네 하는 게 뭐야?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 뒤에도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시야는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자신부터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개혁이고 오늘날 필요한 종교개혁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사도 바울까지도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던,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설교한 후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는 꼭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왜? 전도지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전했지만 막상 자기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하고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할까 봐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종교개혁, 신앙개혁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고 조원교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부터 장로님들부터 우리 모두가 나부터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한국교회도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도 변화되는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믿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부터 신앙의 변화를 이루어서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 민족이 바로 서는 이 혼란한 나라가 다시 바로 서는 놀라운 여러분 역사의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